네, 오늘은 이 책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라 네 번째과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같이 리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까지 이 1, 2, 3과 계속 통해서 과거 성령의 역사들에서의 그런 문제점들, 특히 방언과 관련된 잘못된 교리, 또 그런 성령 역사들에 대해서 다른 복음주의파 교단들이 가졌던 반감,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러면 건전한 건강한 그런 교리와 또 성경적 이해 위에서 성령의 역사를 강구할 수 있는가, 이러한 고민이 저자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사과에 보면은 이제 이 브래들롱 목사님께서 본인의 그런 어떤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간증을 짧게 나눕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이 성령의 능력 또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가 이 시대에 절실한지에 대해서 개인의 체험을 통하여서 나누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러한 것이 더 이상 교파나 어떤 교리적인 전통화의 그런 거에 기대어서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거부하고 이러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파나 교리의 전통과 상관없이 뭐 오순절파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는 다른 교파나 다른 교단에서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개방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이 이 저자들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가운데에서 좀 더 이 오순절파가 아닌 타 교파들과 그런 다른 교리들의 전통에 어울리는 그런 좀 더 폭넓은 그런 성경적 그런 성령에 대한 성령 역사에 대한 이해와 또 그러한 교리의 그런 재건이 필요하다는 것이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저자분들이 조명하는 인물이 바로 이 대천덕 신부님입니다. 이 R.A. 토레이 3세, 루벤 아처 토레이 3rd 이분이십니다. 한국 이름으로 대천덕 신부님이십니다. 대천덕 신부님은 1965년에 이 예수원을 세우십니다. 근데 원래는 한국에 이 성공의 신학교를 세워달라는 부탁, 이 신부님 하면서 이제 카톨릭을 생각하시는데 이 대천덕 신부님은 이제 영국 성공회입니다. 그래서 성공의 신학교를 세워달라는 부탁으로 한국에 와서 세웠지만 이런 학문으로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효과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신학교의 그거를 포기하시고 또 어떤 모든 재정 지원도 포기하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하시고 태백의 어떤 산속에 들어가 예수원을 세우십니다. 제가 이 대천덕 신부님의 아들 대형덕 신부님을 한국에서 만나 뵙고 왔는데 대형덕 신부님이 얘기해 주시기를 이 대천덕 신부님은 어떤 로망이 있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산속 깊은 곳에 수도원식으로 이러한 것을 세우고 그렇게 생활하는, 그래서 이렇게 태백 아주 깊은 산 속에다가 지금도 사실 예수원 가기고 힘든데 그 당시 이 처음 세웠을 당시는 너무너무 사람들이 가기 힘든 그런 산골짜기 안속에 이 예수원을 세웁니다. 그러다가 우연찮게 도심에 나와서 잠시 장을 보고 있는데 그 도시에서 나온 그 태백시였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많은 취재진들이 왔는데 우연찮게 거기 국민일보 기자가 이 대천덕 신부님 외국인이 거기 도시를 걷고 있는 모습을 보고 너무 신기해서 이 시골 산골짜기 이 동네에 왜 저 외국인이 있을까 해서 쫓아가서 취재를 하다가 이 예수원이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R.A. 토레이 목사님의 손자가 한국에서 예수원을 차려서 한다라는 게 소문이 돌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점점 이 예수원을 찾아가고 예수원의 수많은 기적과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예수원은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학문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문을 가르치지만 학문에도 집중하지만 좀 더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변화, 실질적인 그런 삶의 그런 어떤 그 신앙의 적용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신앙 실험실과 같은 그런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실험실 이러한 어떤 목적을 띱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도 보면은 예수원의 목표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 기도로 지원하고
그래서 이 예수원에 들어가면 특징 중에 하나가 본인 기도를 하질 않아요. 본인 기도를 뭐 그만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본인 기도는 하지 말라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실험하는 곳이에요. 실험실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원에 와서 나를 위한 기도를 하지 않고 이 세계를 위한 세계 복음화를 위한 또 각 그런 어떤 기도가 필요한 중보가 필요한 것을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과연 이 모든 다른 것들도 채워주실까? 나의 기도도 응답하실까? 하는 실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예수원의 목표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 기도로 지원하고 또 이 평신도들을 제자 훈련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면은 성령의 훈련을 받고 또 삶을 통하여서 훈련을 받고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기대는 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예수원 자체도 어떠한 돈을 받지 않습니다. 어떤 뭐 입회비 뭐 어떤 이런 그런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 도네이션 이 헌금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헌금에 기반하여서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 브래들롱 목사님도 미국에다가 돌아오셔서 이 PRMI라는 단체를 세우시고 또 노스캐롤라이나 안에다가 기도원을 하나 차리실 때 그 센터도 다 어떠한 뭐 회비를 받거나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R.A. 토레이 목사님 또 이 대천도 신부님이 받았던 그 조지 밀러의 그 원칙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순수하게 도네이션 베이스로 자발적인 도네이션을 원칙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고자 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예수원에 갔다가 제가 사진 찍었던 예수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보면 Come Holy Spirit 성령이 오시옵소서라고 기도가 위에 적혀있는 모습, 간판에 적혀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 대천도 신부님이 강조했던 것이 바로 이 R.A. 토레이 목사님 본인의 할아버지께서 가르친 성령론을 가르친 것인데 바로 성령은 임하시는 성령의 모티브가 있고 내주하시는 성령의 모티브가 있다. 두 가지 다른 모티브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은 한 분이시지만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할 때는 두 가지 다른 차원의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충만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나중에 성령 충만, 성령 세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지만 지금은 이제 전초전의 느낌으로 이 구약에서의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보는가를 볼 때 구약의 역사를 보면 임하시는 성령과 내주하시는 성령, 임하시는 성령은 어떤 능력을 위해서 주어지는 그런 위에서부터 임하는 성령. 그다음에 이제 후에 이제 신약과 이 모든 이 전반적인 성령 충만을 이해할 때 구원을 위해서 또 우리의 어떤 신앙적 성숙, 인격의 발달을 위하여서 개발을 위하여서 주시는 우리 안에 임하시는 성령이 있다라는 건데 구약을 보면은 이런 느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네 가지 다른 성령의 충만 아니면 성령의 역사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첫째가 권능 사역을 위해서 임하시는 성령, 위로 임하는 성령이죠. 이거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줌을 통해서 어떤 특정한 이들에게 특정한 능력을 줌을 통해서 특정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어떤 그러한 성령의 역사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들이 이제 삼손, 그런 사사들 이런 인물들을 보면은 성령이 임하여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특별한 일을 해낼 수 있었다는 거죠. 이거는 아무한테나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어떤 특정한 인물들에게 특별한 힘을 줌을 통해서 특별한 일을 성취할 수 있게 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삼손을 생각할 때 삼손은 우리가 항상 이렇게 울그락불그락 큰 인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육 많은 그런 어떤 사람. 그렇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은 삼손은 아마 우리처럼 일반적인 그런 체격을 가졌다거나 오히려 더 왜소한 체격의 인물일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이 삼손은 항상 이 어마어마한 힘을 행할 때 이 근육의 이런 힘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여서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함에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항상 적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근육이 많았던 사람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삼손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했었을까요? 근육이 울그락불그락한 사람이었다면 그냥 저 사람은 힘이 센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 사람도 왜
삼손은 저렇게 어마어마한 힘을 가졌을까 하면서 그 비밀을 알아내려고 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삼손을 봤을 때는 도저히 삼손이 힘을 쓸 만한 인물이 아닌데 어떠한 알 수 없는 비밀의 힘이 있어서 그러한 힘을 발휘했다라는 건데 그 비밀이 무엇이냐라는 걸 발견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삼손은 아마 왜소하거나 아니면 일반적인 체격에 불과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그 비밀을 누설했었을 때, 그리고 머리카락을 잃게 되었을 때 힘이 다 빠져나가는 것이 나옵니다. 무슨 소리예요? 근육에서 오는 힘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오는 힘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힘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약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권능을 주시는 어떤 특별한 능력을 주시는 사례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거 외에도 예언을 위하여서 임하시는 성령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이나 구약의 많은 어떤 인물들을 보면은 어떤 특별한 순간에 하나님의 예언을 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를 나눌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언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말을 대언할 수 있기 위하여서 주어진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들이 있었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이거는 약간 좀 더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찬양을 위하여서 임하시는 성령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이 저자분들의 설명에 의하면 황홀경의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임하시는 성령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무엘상 10장 10절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예언을 하고, 또 다른 장면에서 보면은 그렇게 또 예언을 하는데 다윗을 죽이러 왔었을 때 그렇게 또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였는데, 이거는 예언을 위하여서 주어졌던 성령의 임함이 아니라 보면은 사울로 하여금 그 황홀경의 경험을 하게 함을 통해서,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자신의 어떤 이성을 거의 마비시킬 정도의 그런 어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의 그런 경험을 통하여서 다윗을 쫓고 다윗을 죽이려는 그 자신의 그 어떤 의식을 완전히 잃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어떤 그런 강력한 임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런 그 어떤 기쁨과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하는 그런 장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시대에 사실 이런 어떤 이 황홀경, 어떤 하나님의 그런 감정을 일으켜주는 우리 안에 그러한 어떤 성령의 체험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이 사실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복음주의파, 지성주의 복음주의파들이 이러한 현상을 굉장히 비이성적이고 야성적이고 원시적이고 또 굉장히 패건하다. 그래서 이렇게 한국말로 뭐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이 기독교가 아닌 어떤 패거니즘, 이방 종교 적인 그런 면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저자들의 주장에 저도 동의하는 게, 한 가지는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이 성령의 임하심은 강력한 이런 감정적 어떤 기쁨과 감정적 표현을 동반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그런 이성적인 판단을 넘어선 어떤 사람의 그런 그 상황과 그 어떤 이성적 그런 어떤 기준에 넘어서는 어떤 하나님의 그런 기쁨, 화평, 어떤 감사, 이런 것들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냥 주위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기뻐해야 될 것인가 할 정도의 어떤 기쁨이 일어난다거나,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마음이 온화할 수 있을, 평안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그런 어떤 상황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어떤 그런 하나님의 그 임하심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다윗이 그랬고요. 다윗이 뭐 예를 들자면 그 언약궤를 갖고 들어오면서 그 미갈이 흉을 볼기까지 그렇게 기뻐 날뛰는 모습. 또 그 시편의 수많은 시편들에 보면은 다윗이 정말 하나님께 영감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고서는 쓸 수 없는 그런 시들. 사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시편이라는 것이 그냥 어떻게 개인의 감정과 개인의 생각을 썼다라고 보기에는 성경은 그러한 수준을 넘어선다라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그런 대언적인
하나님의 어떤 영의 충만함이 있지 않고선 쓸 수 없는 그런 글들이기 때문에 시편에 다윗이 쓴 모든 그런 시편의 내용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서 썼어야 되는데, 시편의 많은 내용들을 보면은 그런 어떤 이 황홀경의 경험, 어떤 이런 하나님의 그 충만하게 오는 기쁨과 감사와 어떤 그 상황과 관계없는 어떤 놀라운 그런 감정들이 다윗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죠. 이거는 지금 이 시대에서도 성령이 오신다면 동일하게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또한 또 다른 하나는 이 저자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성령님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우리의 이성 아래 혹은 우리의 그런 어떤 판단 아래에 계실 분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께서는 야성적이고 길들여지지, 태임되지 않는 그런 측면이 존재하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보다 높으신 분이시고 우리보다 더 위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끌림을 당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님은 우리가 성령님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 위에 계셔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하게끔 맞게끔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때로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한, 또는 우리의 그런 우리의 기대를 초월하게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내주하시는 성령의 면이 있다라는 건데, 사실 저는 여기서 조금 생각이 달라요. 저는 사실 구약에서는 내주하시는 성령이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구약에서 내주하시는 성령을 표현하는 것은 조금 저는 다르게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뭐가 있냐면, 구약에 보면은 이 성령님이 위에서 임하시는 성령이시지만, 구약에서는 대부분이 그렇지만 이 성령 이 구약의 사건들과 구약의 인물들은 다 앞으로 예수님이 오신 그 신약의 시대, 은혜의 시대를 예표해주는 성격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구약에서의 사건들은 앞으로 올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는 그 모든 그것들에 대해서 미리 맛보게 해줄 수 있는 어떤 전초적 역할을 해주는데, 구약의 몇몇 인물들을 보면은 그냥 어떤 아까 설명한 것과 같은 성령의 임함을 통해서 특별한 일을 행하고 특별한 임무를 완수하는 것과는 별개로 하나님이 이 인물과 항상 함께 하시고 항상 지켜주시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뭐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 또 우리 그 여호수아 같은 인물들을 보면은 성령이 그에게 와서 어떤 뭐 하나님의 임하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이 인물과 항상 떠나지 않고 언제나 함께하더라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우리 신약 시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언약, 즉 여기서도 표현된 구원과 변화된 인격을 낳는 성령의 활동은 아니에요. 그거는 새 언약, 신약 시대에나 가능했던 하나님이 주시는 새 언약의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새 언약의 어떠한 그 새 언약이 이럴 것이다라고 맛볼 수 있는 임하시는 성령이지만, 그런 내주하시는 성령을 맛볼 수 있는,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면이 있다라고 저도 봅니다. 그것이 바로 이런 몇몇 가지 사례들, 요셉과 같은, 여호수아와 같은 사례들을 보면은 성령님이 언제나 이 인물과 함께 하더라, 이러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신약에서 보면은 주로 이러한 부분은 이런 구원이나 변화된 인격을 나타내기보다는 어떤 그 사람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어떤 그 사람에게 어떤 그런 기술을 주시고 이런 부분으로 주로 보인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구약을 보면은 구약은 전반적으로 이러한 성령의 역사들이 부분 특별한 인물을 위해서 특별한 때에만 나타나는데, 잠시 오셨다 가시고 이러지만, 구약에서 꾸준하게 약속이 되는 앞으로 새 언약에 대한 예언들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돌출해 볼 수 있는데, 첫째가 이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더 이상 단 어떤 몇몇 사람들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 모두에게 급격하게 확대되어 임할 거다
라는 약속이 지속적으로 구역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게 첫째이고, 둘째는 그러한 이 성령의 역사가 단순하게 이제 위에서 임하는 권능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근본적인 문제, 바로 우리 내면의 문제, 우리 내면의 이 영혼의 이 갈급함과 영혼의 죽음과 또 영혼의 이 썩어짐, 이것을 해결할 구원을 주고, 또 우리의 이 안에 있는 이 잘못된 이 죄성으로 물들어진 이 인격의 변화를 줄 수 있는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구약 곳곳에서 예언으로 예견됐다라는 거죠. 그게 둘째라는 거예요. 임하시는 성령이 모든 이에게 올 거고, 첫째. 둘째는 임하시는 성령 외에도 내주하시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시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 첫째, 둘째에 나온 이 성령의 역사들이 바로 어떤 한 메시아의 인물을 통해서 그가 이룬 사건을 통하여서 모든 전 세계에 퍼져나갈 거라는 거예요. 이 인물이 옴을 통해서, 이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 메시아를 이후로, 이 메시아의 그 특정 사건을 이후로부터, 그때부터, 그 날부터, 그 마지막 날부터 이 임하시는 성령이 온 하나님의 백성에게 available, 받을 수 있게 되고, 내주하시는 성령 또한 모두에게 available 해지는 그러한 어떤 이 특정 인물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이 세 가지의 예견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사과의 전체적 요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는 5과 6과 이렇게 계속 이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